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1절부터 9절까지 교독을 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림이라. 우리 함께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뜻을 정하고 그 뜻을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어떤 뜻을 정하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이제 가치이겠죠. 그것들이 쌓여서 그 한 사람의 인생이 되겠죠. 성경에 보니 이 블레셋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나이가 많아서 노쇠하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야 합니다.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백성이어야 하는데 자신들이 속해 있는 그 시대를 보니까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 왕이 있는 나라가 강성한 것입니다. 자신들을 괴롭히던 저 블레셋 나라들을 보니까 다 왕이 훌륭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가슴 아파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사무엘이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걱정 마라.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왕을 세워줄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첫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을 하는데 승승장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사무엘의 지도를 따라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이 전쟁을 했는데 이 아멜렉 전쟁에서 큰 실수를 합니다. 계속해서 전쟁을 이기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이 나라의 왕으로서 잘한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에 임했고 그 말씀대로 이겼던 것인데 자기가 한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공로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5장입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 사울 왕을 불러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왕이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이 세상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이 땅의 뜻을 찾아 훌륭한 왕이 되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반대로 이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보니까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목숨을 내어놓고 신앙을 지킵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다니엘은 포로로, 이스라엘의 포로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젊고 유능하고 지혜롭고 잘생긴 이들을, 이 젊은이들을 모아서 그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재교육을 시킨 것이죠. 엘리트로서 교육을 시켰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이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우상숭배한 음식을 먹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이 세상의 성공, 그들의 말을 들으면 분명히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중요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목숨을 걸어서 채식을 합니다. 채식을 먹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 이것입니다. 우상 숭배한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상 숭배를 했던 음식을 먹었던 이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총명하였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이 왕이 4번이 바뀌는 데 동안 귀하게 그 나라의 지도자의 자리에 섰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정하여 살았습니다. 이 뜻을 정하여 산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뜻을 정하고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 대지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계획에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인본주의와 다른 것입니다. 사울 왕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라고 사무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전쟁에 이겼고 내가 제사를 드렸고 내가 가장 좋은 순양을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죠. 사람의 눈에 보일 때 좋은 것들로 예배 드렸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 신본주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을 구별하는 것이 가장 어렵지요. 무엇이 인본주의인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종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바울은 자신의 신분에 대한 확신이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왜 그리스도인인지 그 신분의 확신, 그 언약이 분명했습니다. 내가 이방인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나 같은 자를 들어 사용하시려고 나에게 오셨구나. 자신의 신분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르신 그 언약이 분명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들인데 바울과 함께 어떤 인물이 또 나오죠? 소스데네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소스데네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유대인 회당의 회당장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은 각 지역에 회당을 만들거든요. 지금도 이 미국에 가면 유대인들이 주로 몰려 살아있는 지역에는 회당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점심시간 딱 그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마다 일을 하다가도 잠깐씩 모여요. 모여서 이 회당장이 이 구약 성경을 낭독을 하거든요. 그리고 잠깐 그 성경을 낭독하고 또 흩어져요.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전통이에요. 그렇게 이 고린도 지역에도 그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수대네가 그 회당장이었는데 지금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8장에 잘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8장을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이 고린도 전후서를 우리가 들어가는데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면 바울이 이 아테네라는 성경인 아테네라는 이 지역을 떠나서 이제 고린도에 닿았어요. 그리고 그때 이 바울이 만난 인물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바울과 생업이 같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의 생업이 무엇이었죠? 천막 치는 일이었죠. 이 천막 치는 일을 했던 부부였어요. 그들과 만나요. 그들과 만나서 한 팀이 돼요. 그래서 이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들이 한 팀이 되어서 사역을 시작했고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면 가장 먼저 회당으로 갔어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간증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쫓아냈어요. 다시는 이제 여기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바울이 이 회당에서 나와 다시 인도받은 게 바로 디도 유스도의 집이에요. 이 디도 유스도는 어디에 살았냐면 이 회당 바로 옆에 살았던 유대인이었어요. 그래 이 디도 유스도가 복음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장소를 옮겨 이 회당 옆에 있던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다시 복음을 전해요. 신기하게 그때 복음을 받았던 인물들이 회당장들이에요. 이 그리스보라는 회당장이 자신의 집으로 바울을 불러요. 그래 복음을 더 듣지요. 그런데 이 그리스보와 온 집안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아요.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렇게 해서 이 고린도 지역에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러요. 그런 열매들이 많았다는 이것이죠. 1년 6개월 동안 이 복음을 전하지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이 사명을 받아 또 인도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해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이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세우기에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빨간 글씨로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9절 1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리고 이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지지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고린도 교회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지요. 우리 교회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목회를 할 것이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특별한 교회가 아니에요. 이 더사랑 교회는 특별한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냥 이 지역에 있는 광주 지역에 있는 이 광산구에 있는 이게 지금 동으로서는 성정동인데 이 성정동 도산동 사이에 있는 그냥 하나님의 교회예요. 왜 그런 마음, 그 뜻이 중요하냐? 많은 목회자들이 부흥하기 위해서 뜻을 세워요.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부흥해야지.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부흥해야지. 그것을 뜻으로 삼아요. 부흥의 뜻을 삼으면 반드시 그런 수단과 그런 방법을 찾게 되어 있어요. 부흥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뜻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죠. 그건 결과예요. 하나님 뜻의 결과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흥의 뜻을 삼고 우리가 이 교회를 시작하면 곧잘 인본주의에 사로잡힐 것이에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이 방법, 저 방법 그렇게 해야 해요. 그런데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부르심을 받은 내가 교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내가 이 지역에 지금 2020년도 광주에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내가 있는 일터, 내가 있는 내 가정, 거기서 내가 교회인 거예요. 그게 내 신분이에요. 그리고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게 또 우리의 신분이에요. 각 처에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함께 살 수는 없어요. 한 집에서 한 마을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그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각 처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 각 처에서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각 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각 처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뜻을 정하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그걸 했어요. 유대인들 앞에서, 그 회당 앞에서 그 시간을 가진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 각 처에서 우리가 있는 그 가정과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이 세상의 돈과 이 세상의 쾌락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 은혜와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대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무엇을 감사해야 되냐? 어떻게 감사해야 되냐?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기도 중에 기도는 바로 감사의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받으시는 기도는 감사의 기도예요. 왜냐?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바라보고 그 뜻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불평, 불만, 원망의 기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이 땅을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어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기도가 나올까요? 이 땅의 것만 워낙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인본주의거든요. 사울왕은 억울한 거예요. 나는 제사도 드렸고 훌륭한 수장도 드렸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마음을 돌이키신 거냐? 사울왕은 억울하죠.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늘을 바라보는데요. 내가 그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이 땅에서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어려울지 몰라도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 쌓여있는 상급, 보화, 그 하늘의 배경이 내 것이거든요. 내게 주어진 축복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뜻을 정한 다니엘이 이 땅에서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한 거예요. 뜻을 정한 거예요. 죽을 수도 있었어요. 죽음을 무릅쓰고 우상 숭배한 음식에 손을 대지 않은 것이죠. 뜻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그게 다니엘의 뜻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었죠. 유대인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 당연히 핍박받을 거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굳이 유대인들의 모여있는 그 회당에서 하지 않았어도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앞에 선 거예요. 내가 고린도에 온 이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한 거예요. 5절 6절에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굉장히 지금으로 말하면 대도시이고 힘이 있는 도시이고 지식인들이 있었던 도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풍족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족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길 원한다. 이미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충분해요. 맞죠? 저번 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살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길 원한다. 1장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슨 일이냐? 우리가 그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그 우리에게 주신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배경, 하나님 나라의 배경,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사람이 기다릴 수 있습니까? 사울은요, 기다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 이웃들의 그 왕들처럼 성과를 내야 했거든요. 왕이 되어야 됐어요. 인본주의는요, 이 비교의식을 갖게 해요. 사람 간에 비교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죠.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뜻, 자신의 내가 한 것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에 임했는데 자기가 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공로를, 기념비를 자신의 이름으로 세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기다릴 수 있어요. 다니엘이 기다린 거지요. 뜻을 정하고 기다린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지역 앞에서 이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기다린 거예요. 완전 다르잖아요. 사람의 방법,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조금 조심해서 복음을 전하면 되잖아. 다니엘이 그거 먹는 거 가지고 그걸 먹고 더 하나님을 믿으면 되잖아. 그럴 수 있잖아요. 사울은 그걸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정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기다려야 돼요. 언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냐? 하나님께 감사할 때 기다릴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어요. 인본주의에 살에 잡히면 절대 기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거 기다려야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하실 그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8절에 세 번째 대지는 미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인데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고하게 만드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하게 만드세요. 그게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신앙을 가진 사람, 복음을 가진 사람은 견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정하여 사는 사람은 담대해요. 강해요. 기다릴 수 있어요. 견고한 거예요. 같지요? 지금 이 말에 어떤 느낌들이 같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하는 거예요. 당장 우리 앞에 주어진 것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당장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 앞에, 환경 앞에 바울이 넘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동했어요. 그게 바울의 전도 여행이에요. 그 아덴 지역을 떠나 고린도 지역에 왔고, 고린도 지역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또 그들에게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회당장 옆에 디도 유스도 집으로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경고해야 돼요. 그게 경고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연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연약해 보이는 거예요. 사울왕이 볼 땐 그게 연약해 보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견고한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미쁘다라는 말은 이게 순 한국말인데 믿음직스럽다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보면 be true, 그러니까 진실하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진실이에요. 확실한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믿음직스러운 거를 더 넘어서는 거죠.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진실이에요.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직스러운 거죠. 그 미쁘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너희를 불러. 우리를 부르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시고요.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고 지키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세요. 그 말씀이 언약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미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은요, 변해요. 지나가요. 10년 후에, 20년 후에 보면 오늘 이 순간이 옛날이에요.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촌스러워요. 지금 우리가 살던 집도 촌스러워져요. 그렇게 세월은 빨라요. 변해요. 그런데 이 세상을 따라 살면, 그 변하는 세상을 따라 살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세상 따라 사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상을 따라 왕을 세워달래요. 사무엘이 가슴 치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시는 미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쉬운 인생이에요. 그게 진짜 인생인데, 쉬운 인생인데 어려운 인생을 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뜻을 정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든 불신자이든 모든 이들이 뜻을 정하고 살아요. 뜻을 정하고 그것을 행하고 살아요. 그 사람이에요. 뜻 없이 행하는 사람은 없어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다 뜻을 정하고 행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뜻을 정하고 살 건지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살 건지 잘 구별하고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왕을 세워달라고 하며 살 것인지 하늘의 뜻을 정하고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고 신앙을 지킬 것인지, 사울 왕처럼 이 세상 왕들처럼 훌륭한 왕이 되려고 멋진 예배를 드려서 훌륭하고 건강하고 예쁘고 기름진 순양을 잡아 멋지게 제사를 드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화려하고 훌륭한 예배를 드릴지, 다니엘처럼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향하고 시간을 정하고 뜻을 정해서 기도하며 살지, 우리가 뜻을 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렵죠. 하나님의 뜻을 한 문장, 목사가 한 설교로 설명할 수 없겠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뜻을 조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뜻을 조금 알아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다가오는 것이 언약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 내 인생과 상관이 있는 것이 언약이에요. 내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 우리의 집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내 각처, 내가 살고 있는 내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이 임한 것이 언약이에요. 그 하나님 뜻, 그 언약을 붙잡고 사는 것이죠. 그게 쉬운 인생이에요. 그게 진짜 쉬운 인생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의 2020년도 오늘을 살아가는데 쉬운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어려워요. 부족한 것도 많아요. 뭘 해야 될 것 같은 마음도 들고요. 먹고 사는 일도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내 인생이 너무 쉬워 보여요. 너무 쉬워 보여요. 그 하나님의 은혜이겠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에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그 하나님이에요. 미쁘신 하나님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까?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여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바울이 언약을 붙잡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의 인생의 당연한 의무예요. 언약이에요. 가장 쉬운 인생이에요. 가장 우리 인생의 쉬운 방법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받고 세워져 가는지 또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길 원합니다. 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